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떠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떠남으로 이루어질 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떠나셨던 그 삶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 바로 그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심을 알게 되었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와 같이 내가 떠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만히 봅시다.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가신다고 말씀을 2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13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아닙니까? 20장 31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 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 그를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근심은 평안의 적입니다. 14장에서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근심도.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근심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이 거처는 여기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 우리는 그러면 앞부분에서 2장 21절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거처와는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간다 이렇게 떠나실 것을 말씀했던 것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나가는 이러한 자들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 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2절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적인 소망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소망 있는 자고 내가 금방 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함께함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동그라미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길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 되심을 이렇게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친히 길이 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또한 진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것이 10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이들은 일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했건만 또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또 알지 못하느냐? 자, 좀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넌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거예요. 거기 봅니다.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는 아무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계시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 믿지 않느냐?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을 내쫓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다는 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를 말씀으로 치료해 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계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맹인된 자, 그를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것은 곧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했던 그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행하는 거 봤지? 말합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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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칩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믿으라. 여러분, 근심을 내쫓는 방법,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라.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예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심을 확실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주려고. 그러므로 믿으라 오늘도 말합니다. 근심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가 행하신 능력을 보고라도.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하리니,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떠나가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로 죽으시러 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아버지 품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남겨두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큰 일을 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복음 전파를 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 지역, 갈릴리 지방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후대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고 이 복음화가 될 때에 정말로 주님이 명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응답.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특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자원을 다 가지신 그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증인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학가 있는 자들을 섬겨 미래의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들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미얀마 선교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4군데 돕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들이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필리핀의 22명의 장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신동현 목사님을 위해서 논산훈련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고, 예수 믿다가 멀어졌던 자들이 군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 잘 믿던 자들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각 부대 가서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라도에 있는 백산교회, 농촌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백산리가 복음화되도록, 또한 우리는 모퉁이뜰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퉁이뜰 선교회가 저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단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근심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 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말씀으로 오늘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우리는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근심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근심이 생기는 사람들,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 주여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계속 근심과 두려움이 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주여 이 시간 두렵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성전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알고 그를 믿게 하시고 오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